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찬양 은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또 귀하게 찬양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마음 다하여 여러분 화답하는 것, 그것은 뭐 표정이나 내 태도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보다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저기 창문에 매달려서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그렇게 닳고 닳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아이처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광고까지 보던데 김장 광고가 이렇게 길어요. 여러 가지로 막 독려하시던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김장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분들 오셔서 그냥 오셔서 좀 이야기 나누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렇게 좀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 좀 오셔서 좀 새로 오시는 분들 좀 옆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김장하는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엔젤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만 딱 하도록 하죠. 이게 보니까 저희가 사실 복지관이나 우리 아동 보호시설 같은데 선물 보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교회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 생각보다는 이렇게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 이제 독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선물 보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아이들 선물은 금방 차버리는데 우리 어르신 선물이 아직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2차, 3차까지 채워진 것 같은데 어르신들 한 3-4분 정도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탄의 의미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살릴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죠.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14번째 시간 교회 오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곳인데 다 유명한 말씀 드리긴 합니다. 두 말씀에 나오는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28절 말씀에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8장 19절 20절에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방향은 교회가 결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설명드렸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우리의 삶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어떠한 정체성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초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기초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라라는 거예요. 오라라고 추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 가라 할 때 두렵고 떨리니까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두 단어 가라 오라는 사실 정반대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짝꿍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가라 오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이 긴장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움직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혹 멈춰져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앞에 시작을 열어놨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1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스코틀랜드에 글래스고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경찰 헬기가 도심에 떨어져서 그 조종사 2명과 식당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종사 2명과 6명의 식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글래스고라고 하는 동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이 글래스고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진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대에는 스코틀랜드에 이 글래스고 가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그 종교 개혁과 청교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소원일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겐 지나가는 사건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의미 있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의 그 헬기 추락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 5번 울리게 되어지는데, 헬기 조종하는 그 사람이, 조종사가 경고음을 5번이나 무시하게 되어져서 한 번이라도 좀 일찍 비상 연료 펌프를 열게 되어졌으면 이 헬기는 추락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게 5번 내내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 가운데 5번의 경보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비상 펌프를 가동하거나 착륙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조종사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이 헬기 기종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오작동이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오작동 나던 헬기가 수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하는 사람은 이게 고장나서 오작동 되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5번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결국 8명이라고 하는 그한 귀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분은,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닌 것이고, 20년,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리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생각은 이것에 익숙해져서 나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기 확신이 우리의 어떠한 경건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무디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생각하기를, 이건 늘 듣던 얘기 아니야?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영적인 경고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습관처럼 종교 행사로 예배를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곰곰이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이 예배는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 애써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어찌 보면 신앙의 방향이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늘 인용하고 살피게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예배의 주인 대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여인을 만나시어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한 가지를 주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괜찮다. 사람들이 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럼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게 주님의 예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주님의 교회들도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교회, 낙원교회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누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중심, 건물 중심, 형식 중심의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고, 또 다른 시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게 팬데믹 기간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이 가치가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기준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닦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는 꼭 본교회에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자 애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밖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낙원교회의 강단을 책임지는 설교자를 할지라도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지교회 중심적인 그리고 목회자 중심적인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는 저의 바람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제 마음이 좋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낙원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흡족하실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좋은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동일한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받는 예배를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좀 기쁘고 내 감정이 이제 들려지는, 그래서 내 감정이 이제 움직이는, 요동치는 예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소와 환경과 숫자와 분위기로 우리는 좋은 예배를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실리콘밸리 바로 위에 있었던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북가주 지역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는데 그레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실 한 2,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의 구성 비율은 한 70%들이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시아인인 미국인들이 한 70% 되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이한 것은 예배예요. 그 교회의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밤늦게, 그리고 주일 7시 반, 그리고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시 이후로는 예배가 없어요. 대신 그 교회는 아예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9시 이후로는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요청이 있을 때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교육 전문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을 모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성도들은 일찌감치 7시 반 예배, 9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교회에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섬기거나 교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긴 했지만 아이들,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복잡하게 섞여 있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이완 출신의 젊은 부부들이 4년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제 북가주 지역에서도 독특한 형태이긴 했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그 교육학을 전공할 때 교회에 대한 주제로 성장하던 그 당시에 남가주, 북가주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 거의 한 100개 교회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오라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과 가라라고 하는 예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를 가장 예배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살아갔던 교회가, 저는 대표적인 교회가 이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형식에는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 우선인데, 이 마음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잘 예배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1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이곳 낙원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있는가?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만족으로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다시 보내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적용을 하고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눌 때 흔히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눕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이제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건 누가 결국에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람을 구분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만 만족하는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 만족하는 예배, 우리만 행복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이 시작을 알리는 종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훨씬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데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90년대까지 어떠한 분주함이 있었는가는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저는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케어를 좀 받지 못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외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저희 형제를 돌봐주셨는데, 저희 할머니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전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웠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주일이 되어지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예배를 갈 수 있는 준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2시간, 3시간 전부터 이제 가방과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고 교회가 이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조그만 이제 상에 성경을 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거의 2시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의 설교 준비는 거의 토요일 날 마무리하게 되어지고요. 토요일 저녁에 마무리하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제가 하는 일은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좋은 예배의 몸을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좋은 예배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극적인 형제의 아픔이 있긴 하지만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근데 우리는 여기서 형제의 다툼만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보다 우위에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하나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상위 20%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도 받기 원하시지만 가인의 예배도 받기 원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밖에는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벨은 구별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 준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양의 처음 태어나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벨은 예배를 위하여 그 양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한다라고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 현관에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흩어져서 예배할 때 우리 가족들이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출발한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귀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그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배자를 지켜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구별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구별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좀 풀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험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찬양의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짝지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 찬양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 짝지어 나오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이게 바로 태도이니까. 바로 찬양의 본질은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찬양과 감사가 많이 붙어 나오고요, 자주 묶여 나오고, 이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변형되어지지 않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단순 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1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다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 나눴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하모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구별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얼굴과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얼굴과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밝아야죠. 기뻐야죠. 빛나야죠. 설교자인 저도, 많은 분들은 앉아 계셔도 이 중에서 저분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시는구나라는 것에 감동하여 설교할 때 잠시 그분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지켜내는 행위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코람되고, 그리고 내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존재의 선언이 되어져야 돼요. 왜 예배가 어려운가? 그렇게 예배는 우리의 삶이 담겨져야 되고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죠. 오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100점짜리 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낙원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처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분들이 이 교회에 계속 나올까 말까라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요인이 무엇일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뭘 볼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좋은 설교를 하는가 이거 볼까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요,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기는 하는데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른다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겠어요? 교회 분위기겠죠. 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태도나 얼굴을 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처음 나오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성경 이야기도 낯설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조차도 어색합니다. 우리는 다 익숙한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어색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좀 다녀볼까?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자세를 보고 그들은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정말 감격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배자의 밝은 얼굴과 진지한 자세가 여러분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낙원교회는 어린아이도 울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초신자들의 어떠한 서툼이나 다른 세대에 이해하지 못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용납과 관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복음의 정신은 제가 언제나 오래 참음과 관용과 용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용납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나의 불편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도리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설교자인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표정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런 표정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좀 한번 다녀보자.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다면 여기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인데 나도 한번 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존재의 어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졸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코람 데오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최선 가운데 일하십니다. 제가 설교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저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대중 설교가로 여러 약점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채우기 위해 저도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목회자가 설교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일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평생 계속 다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중 예배, 수요일이나 금요일 드리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의 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저의 어떠한 회중에 대한 최선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설교를 통하여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복음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설교자로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직한 열심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한다. 제가 청년사역을 2000년부터 청년사역을 시작했어요. 2000년 후반부터.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고등부 사역을 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때 썬데이 베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일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주일날 가장 좋은 옷 입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예쁜 옷 입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주일에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너무나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부감 집사님이 아이고 너무 짧어, 다음 주부터는 좀 긴 거 입고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애가 부감 집사님한테 오 전사님이 가장 이쁜 옷 입고 오라고 그래서 자기 제일 이쁜 옷 입고 온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이해되지 않아도 칭찬해 줘야죠. 그런 얘기 할 정도 되면. 제 동기 목사님이 아들이 21살인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군대 간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머리를 하얗게 탈색을 하고 왔대요. 보름 후에는 군대 가는데 지금까지 머리 염색 한 번도 안 하던 녀석이 군대 가기 보름 앞두고 20만 원 넘게 두고 머리를 염색하고 온 겁니다. 부모에게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목사님도 50이 넘어갔기 때문에 머리가 염색을 해야 돼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염색을 해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검은 머리를 애써 하얀색으로 염색하는 젊은 세대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건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낙원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근데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통은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형식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전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잣대를 들이매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에 막 나오게 되어지는 사람, 교회의 첫발을 디디게 되어지는 이들, 서툰이들, 어린 사람들, 예배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대배실에 어릴 때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대배실에 항상 붙어 있었던 푯말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되면 정숙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예배실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막 움직이면 어디 가냐고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못 그래요. 한번 물어보긴 하려고 어디 가시는가 궁금하긴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당연히 예배당에 커피 가져오고 그런 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얘기 안 해요. 이게 왜 안 하냐면 저는 이게 예배당 안으로 커피를 가져오는 것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그분들의 나름의 열심이라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커피나 음료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예배당으로 그것보다 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못 들어왔잖아요. 본당에서는 애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하지 못했다고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부모는요 그냥 가족 예배실, 흔히 얘기하는 자무실에서 예배하면 편하다고요. 근데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까? 저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그 부모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설교할 때 아이들이 울면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누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제가 제일 불편하죠. 애가 계속 얘기하거나 애가 울고 그러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집중이 깨진다고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 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영혼들, 그들이 알건 모르건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억지로 나올 수 있냐고. 교회에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그 일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만 기쁘고 만족하면 반쪽짜리 50점밖에 안 돼요. 예배는 나도 기뻐야 되지만 누가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공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이에요. 영과 진리로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 물어보는데 예배 때마다 왜 똑같은 옷을 입으시냐고 물어봐요. 똑같은 옷이 아닙니다. 이 셔츠만 비슷한 색깔이 여러분 7벌 정도 있어요. 넥타이만 파란색 넥타이가 선물 받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제 넥타이가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2주 전에 제가 겨울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또 겨울 양복을 입었구나. 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저희 교회는 사실 목회자들한테 물론 넥타이 많이 선물하는데 제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으니까 넥타이 선물 잘 안 하시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홍색이나 다른 색깔들이 있어요. 빛나는 거 막 그런 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그 이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갈 때 해요. 외부 집회나 어디 그런 설교나 뭐 그런 거 강의하러 갈 때 저 그거 하고 갑니다. 제가 왜 그럼 예배 때마다 똑같은 거 입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거 여러분들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쓸데없는 것들에 가닿지 아니하도록 똑같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생각해 보세요. 흰색 양복 입고 뭐 그렇게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예배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최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마음 다하여 응답한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 방문한 사람,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인사하는 것, 와서는 예배당의 자리에, 물론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예배 자리가 좀 부족하고 자리에 앉을 때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넓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좀 가운데 와서 다음 사람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 마음을 누군가를 향하여 내어주는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시는 누군가의 구원을 뒤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가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서 예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본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예배하고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배워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이 예배 시간부터 우리가 응답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오늘 좀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는 것을 좀 길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 사실 일부러 목회자에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좀 낯도 가리고 그런 칭찬에 좀 간지러워하는 게, 칭찬을 좋아하긴 하지만 간지러워하긴 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설교자에게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야 목사가 오늘도 좋은 얘기 하는구나 하고 그냥 뭐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의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이건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쉬워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원하는데 안 될까? 왜 순종이 어려울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기대한 성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순종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종교 생활에 타성이 적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해봤더니 결과가 불확실해요. 순종했는데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 삶이 더 힘겹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명하게 설명해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게 되어지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36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죠.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낼 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오늘 좀 나누고요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 공동회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제선교기구에서 훈련 간사로 일할 때에 훈련생들 매 기수마다 반드시 읽었던 책에서 짐 엘리엇에 대한 전기인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책이고 이전은 이제 다른 책을 읽긴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결국 이제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얘기는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아내가 이제 복음의 전도사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엘리야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젊은이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은 어린 시절 그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그의 일기에 쓰여져 있던 글들을 모으고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에 보면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가 실려 있는데, 그 기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결단의 선택 앞에 세워 주옵소서. 주여,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그냥 편히 지나가게 되어진 표지판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인생을 보고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분기점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떠한 쪽이로든 하나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기도문이거든요. 이 어린 학생이었을 때 짐 엘리엇의 기도, 나로 하여금 분기점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론 세상 가운데 좀 평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좋죠. 저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안락하고 좋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혹은 손해가 되어져도 분기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는 불편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내가 정말 똑똑하게 내 편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게 되면 실패해요. 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라고요. 도리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죠. 실력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렇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씨 뿌리고 얻어서 내 창고에 물건들을 쌓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요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풍요를 만드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 삶을 맡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나를 잘 살게 하는 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이 여러분 광야이건 가나안 땅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나의 내일을 하나님의 약속에 메어놓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바로 약속의 백성,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나를 보내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내용은요,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돈이 힘이 되어지고 권력이 힘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결국 성공의 잣대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힘들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 문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되겠냐고요. 어떠한 감격이 있겠냐고요. 그런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함께 고백되어져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격이 나타나는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들어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결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앉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에 매 예배 때마다 더욱더 깊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오라 하시는 초청과 가라 하시는 그 파송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교회이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쉽게 하면서도 막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희들 많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잘 안다라고 착각하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초청을 익숙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질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약속의 땅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 잠시 넘어지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만족 가운데 저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좋은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저 습관대로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배자로 살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나의 갈 길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우리의 결단, 나는 이 결단대로 살아갈 능력 없지만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며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하나님, 길보단 긴 세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그렇게 예배 익숙해지, 아버지 늘상 아버지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을 흘려보냈다. 저희의 무디고 아버지 더진 심령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나를 오라고 부르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쉼과 회복을 아버지 주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이제는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여 주님 주신 생명과 샬롬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풍성히 하는 좋은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갇힌 인생의 물체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광야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 눈에 보이는 풍요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풀어주시되 아버지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시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가 되어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여 손에 들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이들의 삶에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갈아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같고 가나안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오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기 원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박한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공동의회 있고요. 오늘 찬양 오늘 안 하셨습니다. 공동의회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뭐 앉아 계셔도 되지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좋을 듯합니다.